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에스겔이 이제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제 두 번 설교를 했습니다. 30살이 되고 만 30세 생일이 되는 날,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에스겔은 이제 정식 제사장이 돼서 첫 번째 이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었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직책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그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슬펐겠어요.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림도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그 메르카바 리무진을 타시고 천사들의 수행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 그 이방 땅, 척박한 땅,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슨 리무진 타고 찾아오시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이렇게 형상화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에스겔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너무 두려워서 엎드렸죠. 그 앞에 부복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을 보고 엎드려, 여기 엎드렸다는 말은 이제 예배의 자세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납작 엎드려서 예배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2장 3장 15절까지 읽어보면은 소명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소명.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소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그냥 엎드렸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자야 일어서라. 지금 엎드려 있잖아요.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들으라는 얘기죠.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서서 내가 내게 말하는 거 들으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기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일어서서 들었다. 그렇게 말씀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일어서라고 하셨을까? 엎드려 있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엎드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어서라고 하시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죠. 집중해서. 말씀을 졸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듣게 하기 위함이고, 또는 들은 후에 즉시 가서 실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일어서면 각성이 되잖아요. 사람 이렇게 앉아있거나 이러고 있으면 졸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탁 일어서면 어때요? 각성이 되죠. 집중이 되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실천할 수 있는 자세,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듣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 이게 잘못하면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자꾸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이게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건 큰일이에요.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빨리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에스겔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에스겔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뚜렷하게 대조가 돼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예? 왜 망하게 됐어요? 이제 586년에 망하게 되잖아요. 왜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지멋대로 계속 살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새벽 강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개인 경건 시간에 성경 읽을 때에도 성경을 통해서 막 말씀하시죠. 성경 읽다 막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고 힘이 나고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왜 그래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책을 읽고 있다가 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셔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들리지 않아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된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영적인 병이에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자꾸 잡생각이 들고 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또 성경을 읽으려고 펴놓았는데 전혀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이 한 줄 읽었는데 자꾸 딴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뭐 읽었는지도 모르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성경 말씀이 읽히지 않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은혜 받는 분 이야기 들으면 성경을 읽다가 너무 막 계속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우리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 분당 멀리 이사 가셔가지고 딸 집에 가서 오래전에 이제 계신 분이 계신데, 성경을 읽다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성경을 놓을 수가, 읽는데 놓을 수가 없어. 너무 재밌어서 계속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 설교를 들을 때 막 너무 은혜가 돼서 설교에 빨려 들어오는 게 은혜예요. 설교를 듣는데 전혀 들리지 않는 것,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도 읽어지지 않는 것, 이게 문제예요. 오늘 에스겔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으켜 세우잖아요. 예? 일으켜 세워서 각성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빨리 가서 실천을 해야죠. 첫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도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면 이 말씀이 이제 영의 양식이 되는 거죠. 영의 양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에스겔이 듣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소명의 말씀이에요.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어떻게 하는 거? 보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이죠. 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패역한 백성.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범죄한 자, 얼굴이 뻔뻔한 자, 마음이 굳은 자. 이 5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뭐 좀 다른 거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패역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이 됐고 범죄한 자가 됐고 얼굴이 뻔뻔한 자가 됐고 마음이 굳어버린 자가 됐어. 마음이 굳어버리면은 이 여러분 땅바닥이 딱딱해지면 거기 씨 뿌리면 돼요, 안 돼요? 뿌리가 안 내려가죠. 예수님의 그 마음밥 설교하실 때도 길바닥 마음이 있잖아요. 길바닥 마음이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가 내려가지가 않아요.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그러죠. 갈아엎으라 그러잖아요. 이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5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지? 할 정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선지자에게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기 지금 이 5가지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이런 사람 대해서는 안 되겠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볼 때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너무 하나님이 기뻐서 기쁨을 어떻게 하지 못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볼 때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만족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자랑하잖아요. 자식이 나이 부모님들이 자랑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셨어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모이는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나가야지. 에스겔 47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확 나가면서 온 세상을 살리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교회 문 바깥으로 나가서 가정으로, 시장으로, 동네로, 직장으로 쫙 나가면서 죽어있는 세상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이고 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단지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일터나 시장이나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나의 육신의 생계를 위한 곳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기독교인들은. 나를 그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첫째는 육신의 생계를 위해서 나를 그리로 보내신 거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위에 한 차원 더 높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전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전도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전도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명령.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전도에 있어서 더 근본적인 거는 내가 전도해서 몇 사람을 구원하는가 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여기서 전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서 몇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는 나중 문제예요.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건 나중 문제라니까요. 전도를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걸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잘못 생각하면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 구하라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전도가 되지가 않아요. 나 말주변도 없고 부끄럼도 많이 타고 내가 뭐 이렇게 전도지 않으셔도 전도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쭈삣쭈삣하고 안 나와.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도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은 순종하는 것이고 안 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전도하고 있나? 교회에서 전도 모임이 있을 때 열심히 참여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이제부터 천국에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소명.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가서 전하라 명령을 하시는데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절 7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전도하러 보내면서 그 패역한 족속들에게 전도하러 보내는 거.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패역한 족속들에게 전도하러 보내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러죠. 안 들으려고. 예? 친구 만나서 얘기하다가 전도하면 야 너 그 말 하려면 나 이제 다시는 불러내지 마 그러지. 예?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지나가다 하다못해 전도자 현장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냥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받고 가죠. 그럼 전도하는 사람이 좀 멋쩍고 그럼 부끄러운 마음을 들게 하죠. 그러니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에스겔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안 들어. 그럼 실망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는 이걸 각오하고 나가야 돼요. 예? 안 듣는 사람 훨씬 더 많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지인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밥도 한 그릇 사주고 좋은 데 가서 커피도 한 잔 사주고 그러면서 3분만 내 얘기 들어다오. 그래가지고 3분 동안 전도를 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딴청을 부리든지 우리는 이 말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마지막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제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조, 친구, 지인들을 보세요. 자,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어떻게 돼요?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지옥 형벌을.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전도지 나누는 전도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살짝 마음을 연 전도지를 주는데, 내 지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말할 수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전도는 지인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내 입으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인 중에 정말 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있나? 하나님은 말하라 그랬는데 그냥 명령인 거예요. 왜? 내가 말 안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돼요.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 사람이 결정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말은 해줘야 돼요. 네가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를 말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 선교에 한평생을 바쳤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허드슨 테일러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그분 자서전, 전기 이런 것도 책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중국 선교를 하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본인이 간증한 얘기 있어요. 평안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날, 어느 날 이제 꿈을 꿨습니다. 꿈을. 우리처럼 평안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자신이 이제 언덕에 있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언덕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재밌게 놀면서 막 꽃도 피고 그래서 꽃도 보고 꽃 구경도 하고 꽃놀이도 하고 막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막 뛰어가더니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꿈에. 그런데 놀라웠게도 자기를 비롯한 그 교회에서 꽃놀이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도 그 사람들을 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계속 가다 떨어져 죽는데도 막지 않는 거예요. 제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깼습니다. 이 사람. 꿈을 깼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돼, 이 사람. 야,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서 저 하나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데, 전도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그 꿈을 꾼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셨죠. 그 유명한 이분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끼리만 즐겁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밥 먹고 대화하고 돌아가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죽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죽어서 지옥 가든 말든 그냥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그랬습니다. 가는데 그 길이 쉽다 그랬어요? 그 길이 어떻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시와 찔레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들을 찌를 것이고, 정갈과 같은 독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쉬운 일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하다가 힘든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담대하게 말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든지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내가 몇 사람을 구원하느냐 이전에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세 번째, 전도할 때 가시 같은 사람, 찔레 같은 사람, 정갈 같은 사람들이 찌르고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여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